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와 또한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단지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선하고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상태,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성경에서의 사망은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큼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끊어져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당연히 영생의 상태, 풍성한 생명의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구적인 사망의 상태까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라는 방해물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 통로를 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영구적인, 그러면서 그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의 피가 피줄이 막혀 있는 것처럼 피가 쾌활하게 시원하게 통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쫄쫄쫄 흐르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상태, 그런 상태로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나의 죄와 죄성에 대한 인식과 용서받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늘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의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죄성이라는 장애물을 좀 발견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이 풍성한 생명력을 공부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행동과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밉고 싫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행동을 그 사람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은요, 타인에게서 늘 모든 잘못의 원인을 찾는, 그리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또 화를 내고 공격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늘 디폴트 값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대낮에 불륜과 같은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내고 있어요. 이 분노는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대한 분노예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의의 용사가 돼서 이 죄를 저지른 여인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강행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그 분노의 불길을 바로 잠재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그 의로운 분노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4대 감정, 희노애락 중에서 이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잠시 놀랬다가 자신이 엄청난 공격에 빠질 뻔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나죠. 화가 나면서 이 놀란 감정은 분노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없으면요, 자신을 위험과 이런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사람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단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신호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나에게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불의한 일에 대한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분노가 없다면은 세상과 나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도 눈 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갈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불의에 대한 분노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 불감증을 걸리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감싸다 보니까 심각한 불의가 교회 내에 있어도 모른 체 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도덕성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이 분노라는 것은 건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면은 그 분노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들고 또 엉뚱한 곳으로 그 분노가 터져 나와서 굉장히 뒤죽박죽인 삶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도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거기에 내가 분노에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불의한 내면 상태를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도 의인으로서 갖는 그 기쁨이 없고요. 굉장히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은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직 건강하구나. 내가 잘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으로 이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돼요. 왜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외부의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일어난 분노의 감정이 단순히 불의에 대한 순수한 분노인지 아니면 나의 불의나 내 어둠을 감추고 피하기 위한 그 죄성의 분노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한 분노, 이 순수한 분노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고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관점에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떤 숭고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요, 타인의 생명과 숭고한 가치의 훼손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매우 질서정연한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뚜껑이 열리면 그거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은은하고 지속적이며 이 분노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고요. 고귀한 의로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권위가 풍겨져 나옵니다.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런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거나 부모로 두거나 친구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인 것이죠. 이러한 분노는요, 우리의 삶을 구조적인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선함에 복종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제 신학교 스승이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지만은 목사님은 아니셔요.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교회에서 교회 불의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당회는 그 불의를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교수님은 이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수차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혼자 피켓팅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네. 2년 동안 피켓팅을 하시고 하지만 그분이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과와 시정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잡아지고 다시 그 불의가 또 사라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분노는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켓팅을 들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것들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보다는 자신의 어두움을 감추거나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성격과 기질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과 그 반대되는 약점과 감추고 싶은 면도 함께 있는 것이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이러한 약점, 연약함,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자. 사람마다 자신 있고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은 장점과 재능이 있지만 그 장점과 재능이 특출나고 빛이 날수록 그 장점과 재능의 그림자 역시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높은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이상을 품고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성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또는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정치적인 생명을 잃고 목숨까지 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또 재능이 있는 연예인들 보면은 그 빛나는 재능이 있지만은 그 빛나는 재능의 반대편에는 또 어두운 성품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지만은 이 장점들과 함께 어두운 욕망과 추악한 모습들을 그 그림자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어둡고 추한 그림자는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 죄냐면은 어두운 그림자의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그림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방식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감추고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숨기고 부정해 버립니다. 그 그림자를 대면하고 자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어두운 그림자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그것을 심리용어로 투사라고 얘기를 하죠. 투사라는 것은 쉬운 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 이것이 투사예요. 한마디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정죄의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고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된 상태인 험담과 수군거림, 악의와 중상, 모략과 무자비함과 무정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죄의식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불륜을 저지른 이 추악한 여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타락한 성적인 욕망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스스로 들여다보기가 싫어서 외부에 눈을 돌리고 외부에게 정죄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7절에서 이러한 분노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추악한 죄를 보고서 분노가 나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분노가 왜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스스로 먼저 분별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욕망과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스스로 회피하기 위해서 대면하기 싫어서 표출된 분노인지 살피고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노들 역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거나 대면하기 싫어서 표출하는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투사의 분노, 정죄의 분노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투서로 인한 정죄의 분노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이 자식이 할 때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고 다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것은 자식의 그 연약한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의 모습에서 내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내가 대면하기 싫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화가 나서 자식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자꾸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에서 자유해지려면요, 먼저 나의 죄성을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먼저 나의 분노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찾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죄성을 인정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요,
들키기 싫어하는 약점이 있고 추악한 것들을 탐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하도록 부추겨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걸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욕망은 잠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맞춰지고 그 기회가 오면은 사단은 그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하고 동등해질까 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듣자 잠자고 있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먹으면 슬기로울 것 같아 보이고 탐스러워서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저는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네요. 먹고 싶네요.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억누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이 욕망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 이브의 마음의 상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미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는요,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욕망도 누른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만져서도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된 것이죠. 스스로의 욕망을 자기 힘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욕망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의 욕망, 추악한 욕망들, 모든 탐욕스러운 욕망들 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죄는 그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감추고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덮어씌워서 스스로 의롭게 포장하려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아이 때부터 남들에게 인정받고 허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욕망의 그림자를 숨기려고 하는,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욕망 자체는 죄도 아니고요, 사그라들지도 않습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도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땐 그 복음의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가 커질 때도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 욕망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자꾸 그 욕망을 죄라고 얘기하고 말조차 꺼내는 것을 금기시하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라고 여기고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욕망은 더욱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바리새인에게 똑같이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조금만 율법을 어기면 추악하다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러한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대면하지 않고 타인의 정죄함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바로 죄성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면만 한다고 해서 이 죄성이 사라지고 이 어두운 욕망의 그림자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혹은 심리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정도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져도 거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성찰하는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또 이것을 감추기 위해 정죄하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이 용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가 주는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존재의 불안이 있다고 얘기해요. 존재의 불안. 우리 삶 자체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침내 누군에게나 반드시 다가오는 또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크든 작든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질 때 거기서 불안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는 영적인 불안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다 충족되어져도 사람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육은 쇠하여도 영은 날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우리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불안 가운데 그 중심에는요,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한 죄성이 날마다 교묘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죄성을 용서받아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죄와 죄성이라는 이 방해물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열매는요, 바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용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그림자를 누르지 않고 수용하면서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정죄와 불화와 불협화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용서를 받았으면 너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납이 아닙니다.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은요, 이 용서의 선포에 책임을 지십니다. 실제적인 용서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는 말뿐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용서인 것이죠. 이 용서는 오직 단 한 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용서이고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정당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문학적인 성찰로는 다른 사람의 불의한 죄까지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를 충분히 경험한 자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죄악까지 품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짧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 먼저 욕망의 그림자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그림자를 감추고 전가시키려는 나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받으시고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인 용서를 내가 누리고 베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죄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